우리 찬송가 19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신 같이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갈릴리 호수 가에서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인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으며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말씀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생으로 역사하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영적 해갈과 영적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영생의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입니다. 41절부터 5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53페이지 요한복음 제6장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54절도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지금 영생을 가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다.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주제가 역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영생 전체의 주제인 영생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을 이제 우리는 어쨌든 좀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먹고 이렇게 살았던 만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영생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는 형이상학적인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생을 이제 영적인 사건이니까 뭔가 신비한 뭐 이런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영생을 확인하고 또 혹은 영생을 가졌다고 본인이 그렇게 자기 확신이죠. 주장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이런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혹은 나만의 무슨 깊은 무슨 어떤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무슨 영생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59절 한번 봐보십시오. 59절 보시면요, 이 말씀은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배워서 아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배워서 아는 것이냐? 배우는 영생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을 나만 어떻게 무슨 깨달은 뭔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알았다, 봤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회당은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이 진리인 줄로 믿고 그 가르침을 수납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깊은 나만의 남이 보지 못한 진리를 깨달아야만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영적인 깊은 사실을 알아서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로 사람들이 경험한 철학적인 혹은 이런 깊은 경험적인 이런 깊은 암보다도 더 확신한 영생은, 여러분, 영생은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거기 46절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예수님이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하늘 일을 아는 분,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분,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을 아시는 분, 하늘의 사건을, 하늘의 영생의 삶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59절에 가르치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을 잘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그 가르침을 진리인 줄 알고 받는 것을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41절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서 말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믿지 못합니까? 기원이, 출신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그 소속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의 이야기인 줄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속이 하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그 형제들도 우리와 같이 살고 있고 그 자매들, 그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다 자기들하고 같이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알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방해한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것이 계시지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밝혀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래서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죠? 앞에 나왔던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알물 방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까지 배운, 이 세상에서 배운 얄팍한 이런 무슨 이런 지식들, 그죠? 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만한 지식, 교만한 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 세상에서부터 우리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야.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그분의 박애정신, 그분의 희생정신.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을 해도 여러분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받지는 못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세상 풍습이에요. 52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시대 때 말입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그 민족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혐오하는 세상 풍습이 식인 풍습입니다. 이 식인 종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 짐승을 구워 먹고 삶아 먹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인간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는 그런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종족들은 로마 안에서 로마 모든 민족들이 다 혐오하고 미워하는, 아주 싫어하는 그런 세상 풍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다는 말이냐?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암 수준이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일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죠? 땅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 좋게 보이고 뭔가 영적인 깊이가 있어 보이는 것도 이 세상 거를 많이 알면은 말도 참 잘한다. 야, 어떻게 딱 맞는 말이다. 그죠? 이런 세상적인 알미지요. 그죠? 이런 세상적인 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서 세상을 유능하게 아주 멋있게 아주 세상 사람들이 막 따르도록 세상 삶을 유능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근데도 교회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유능하게 잘 살 것인가, 이런 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하고, 그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세상의 삶은 아버지께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 말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계속 받아서, 그래서 영생은 뭐냐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믿어야 그분께서 그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계속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반대말은 이 세상의 삶이죠. 세상은 이 세상에서 아주 능력 있고 힘 있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밥도 좋은 음식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 같은 거 먹어가지고는 힘이 안 나니까 장어구이 해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삼겹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이건 이 땅에 무슨 장어구이 하다가 또 잊어버렸네. 무슨 말을 하려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 땅의 생명은 이제 그런 걸 먹고 이제 힘을 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 세상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이 땅에서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능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는 말인가? 5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자기 피를 마실 수 있는가? 그죠?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54절 봐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을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이 영생은 죽은 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 이 땅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 영생을 가진 자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공간적인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것은 영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릴 텐데 55절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리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면은요 절대로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두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자세를 가지고 잘 살피시면은요 성령님께서 조명을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피, 살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잘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죠.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얘기지 아닙니까? 그죠? 하나가 된다 말입니다. 생각도 가치관도 하는 방법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이름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오병이어 사건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와서 이제 식사하십시오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밥을 갖다 드렸나?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의지해서 아버지를 의존해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리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떡을,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연합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죠. 그죠? 그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그 가르침대로 그냥,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쥐가 왜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 저 아버지 엄마 다 옆에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 동네 사람 다 아는데, 그죠? 아니,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뜯어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래? 식인종인가? 이게 이제 우리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 지식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경청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영생의 주체이신 바로 영생 자체인 나에게 오기를 너희들이 거절한다. 원하지 않는도다. 그제 말씀이지요. 그죠? 그래서 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세상 어떤 무슨 철학이나 뭐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고 우리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냥 양식을 먹듯이, 밥 먹듯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을 영생을 사는 것이죠. 이 영생은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을 살아간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7절 보시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그 말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영생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믿었는데 믿으면 영생이 있다 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내가 확신을 한다고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그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무슨 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저렇게 살아서는 되고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 이 세상에 대한 내 욕망들, 야망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렇게 쫓아온 것은 이 땅의 음식, 양식에 대한 욕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어, 오늘도 또 떡 얻어먹으러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쭉 하늘의 떡인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올라가셨어요. 44절 한번 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작정해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은 예수를 못 믿고 아무리 저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예수님이 작정했으면 결국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한다, 영생을 주신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44절이. 그렇죠? 그런 말씀은 앞뒤를 잘 연구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에 속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착하게 살고 공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사람으로, 요셉의 자손으로, 요셉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모든 이 세상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 예수님께로 다 이끌어 오시려고 아들을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응답을 해서 순종을 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 그는,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그것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내가 더 잘 믿는다 이런 경쟁을 하고 공로가, 내가 구원받는 공로, 내가 어떤 치르는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말씀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는 자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확신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딱 정해준 사람은 어쩌든지 저절로 믿고 안 정해준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도 못 믿는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이 절만 보고. 그러니까 교리를 우리가 딱 만들면은요, 충돌되는 말씀이 앞뒤에 많아요. 그래서 이쪽 교리를 계속 주장하면은 무슨 칼빈파, 또 이쪽 부딪히는 말씀, 그걸 다 막 주장을 하면은 그건 웨슬레 알미니안파 이래갖고 또 사람들은 서로 내게 맞다고 싸우고, 그리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나를 그래서 옳다는 것을 증명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막 싸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한다 라는 미명하에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44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지요. 그렇죠? 그래서 45절도 다시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오는 자냐, 45절 보시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4절 45절을 같이 읽으시면은 이 말씀을 균형 있게 원래의 뜻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내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데, 내게 오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45절 선지자의 글에 있는 그들이 말씀대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이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믿고 내게로 온다는 것이죠. 제가 드린 설명이 맞는 말씀이죠. 그죠?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정해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말씀은 45절에 다시 설명하기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게 이사야서 54장 13절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53장이 예수님께서 그 종의 노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자기 길로 갔는데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담당하셨느니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4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54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혹은 이제 54장 여러분 그 40장부터는 우리가 이야기로 그냥 신약의 회복된 나라 이사야서 39장까지는 또 이제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야기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54장은 이렇게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예언.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 잘 배운 사람, 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종의 노래 나오는 종인 줄 알고 나에게로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45절에. 그죠?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잘 깨닫고, 이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잘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예수님께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또 그 백성들이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6절, 이렇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웠다는 말이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오직 나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이제는 내 가르침을 받고 내 말대로 나를 의지해서 내 이름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나를 믿고 나를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이 뜻을 아는 사람은, 배운 사람은, 아버지께로부터 잘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래서 당신 이 이야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만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만나가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는 늘 겸손하게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영생의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더 여러분 풍성하게 누려서 이 땅에서도 붕 떠서 사는 하늘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